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는 법이지요. 그러나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이지요.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가깝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와 함께 서로 닮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다니느냐. 향을 지닌 사람과 어울리면 내게서 향냄새가 날 것이고 비린내 풍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내게서 어김없이 비린내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오늘은 그런 인물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사론의 꽃, 장미꽃 대신은 예수님 곁에 있으므로 변화받았던 주인공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난 최초의 제자였고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연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성격과 인품이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그런 행운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고 미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존이라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근본적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작가인 나다니엘 호손의 작품은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 그 어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자기 마을 앞 산마루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인을 쳐다보고 날마다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곧 자신의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과 같이 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제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두 가지 별명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는 별명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보아너게. 이 별명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지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너는 변하려면 한참 오래 걸리겠어. 좀 세월이 오래 가야 되겠어라고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자, 마가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하졌으며 예수님은 대단히 유머스러운 분이에요. 별명을 잘 지어주죠.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그들에겐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주었었어요. 우레의 아들. 예전에는 우레라고 했어요. 우레. 번개, 기우자의 번개, 천둥 뇌자. 그래서 우레, 한자로는 우레, 번개, 천둥이란 말이죠. 그런데 1988년도 한글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순수한 우리말, 우레가 되세요. 우레. 이 말이 번개라는 말입니다. 천둥이라는 말이죠. 표준어입니다. 표준어.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번역할 때 우레라 하지 아니하고 우레라고 썼습니다. 우레, 천둥에 불같이 성격이 급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시끄러운 사람, 시한폭탄같이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사람, 아주 불안한 사람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이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녀석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둘 다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불같았다. 자, 이 별명에 어울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두 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의 성격이 아주 잘 나타나지요. 근데 요한이 누구죠?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원래 요한의 성격은 이렇게 불같고 강하고 급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변했으면. 어느 날 요한이 보니까 누군가 귀신을 막 쫓아내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느 날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니까 귀신도 내쫓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한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니 저 인간 우리 편이 아닌데 그것을 보며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예수 이름으로 지가 뭔데 귀신을 내쫓아?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이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걸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막았다. 네가 뭔데 우리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앞으로 하지 마. 막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릴 때 상처가 많고 욕심 많은 애들이 보통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 거야. 너 쓰지 마. 옛날에 책상에 가운데 딱 반절 나눠요. 그리고 너희 손 넘으면 안 돼. 우리 집 마당 절대로 들어오지 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로 손 딱 그어놓고 여긴 내 땅이야. 너 들어오지 마. 그런 애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유치하다. 그래서 유치하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이 유치하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유치한 수준이죠. 유치한. 자, 그런데 요한의 성격을 보여주는 바로 이 사건은 요한이 참으로 유치하다 이 말이죠. 12 제자 중에 가장 젊다고 했어요.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으로 유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51절로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느 날 가서요.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대로 여행하시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꼭 지나가야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동쪽으로 삥 돌아가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시간도 절약할 겸 그냥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촌으로 이제 막 들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51절, 52절이에요.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자기들의 마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삐져서 들어오지 말라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못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12 제자 중 그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들
자,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54절,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하면. 자, 이것을 보면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치한 행동을 했음을 발견하지요. 하나는 너무 흥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말았지. 사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야단쳤어요. 꾸짖었어요. 자, 이게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꾸짖었다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돌아보시며라는 말을 넣었을까? 그 순간 몇 초가 흐른 거지요. 여러분 누가 황당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되게 기가 막히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기가 막히다. 예수님도 이들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싹 돌아보시면서 그만둬라.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관주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55절 밑에 1번이라고 적혔어요. 1번. 성경에 관주 있는 분 노트 1번 보여요? 꾸짖었다 이 말에 어떤 고대 사본에는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내가 사람들을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는데 무슨 불을 내려서 죽이겠다고 하느냐? 하지 말라. 그만두어라. 책망하셨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화가 나면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다 죽었어. 죽여버리겠어. 다 없어버리겠어. 만두지 않겠어.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독설들을 품어내는 모습들이 많아요.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막 마구 내뱉는. 우리 한국 사람도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다 멸하겠다고 분노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내면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편협하고 분노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은 이미 49절 50절에 보면 자신의 미성숙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때 형은 안 했는데 요한이 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형 야고보보다 더 강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형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인격적으로 대단히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은 그들은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하는 미성숙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조직이든 그렇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펄펄 뛰고 분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치함이라 유치하다. 이거의 보완어게 요한의 별명이었죠. 아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두 번째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이렇게 보안옥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었지만 또 하나의 별명, 놀랍게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제자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굴까요? 성경에 그것이 요한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직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다 사랑하셨지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예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다른 어떤 표현보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불리고 싶었던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의 마음은 그토록 사랑에 민감했다 이 말이죠.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잘못된 마음의 상태와 그 후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안어게라고 불릴 정도로 급하고 불같고 편협하고 미성숙한 인격과 또한 사랑받는 자로 불리고 싶고 사랑에 민감했던 모습을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요한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내적인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버림받은 것, 거절감의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절감의 상처. 그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굶주림의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떤 권위의 존재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그에 따른 굶주림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자기가 앞에 나가 큰 소리치고 황당한 말을 하고 불같이 펄펄 뛰어다녔던 사람이 요한이다. 또 성경에 보면 재밌는 사실이 나와요. 보아너게인 야고보와 그 형제와 맘먹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 10명 중에 오히려 그들을 능가할 수도 있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지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되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다른 제자를 다 데리고 가서 조금 나머지는 놓아두고 이 세 사람은 더 깊이 데려갔어요.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너무 편애하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12제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거기 데려가시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안 데려갔었으니 세 명을 편애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세 명만 데리고 다니셨을까? 이유를 하나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 명이 최고 문제아였다는 것이에요. 문제아였다. 그냥 놓아두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짓을 벗을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늘 풀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놓아도 상관없이 잘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딴짓 못하도록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고 착하면 화를 내고 착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딱 나오자마자 바로 무엇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혈기, 이 분노,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는 이 문제 아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마다 분노하고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상처 치유하지만 상처를 주면서 받으면서 자기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 요한의 내적인 상태,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과 교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 고아노게로서 그토록 불같고 쉽게 분노하고 상처가 많았던 그가 정말 어느 날 놀랍게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기록한 요한 1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는 누구보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이 파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가 이해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이 이해한 복음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알고 있는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도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1서 3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이죠. 그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이 요한이 이해하고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순종한 헌신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오늘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이해했고 사랑으로 은혜를 깨달았고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평생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누구보다 사랑에 굶주렸던 사람. 참된 사랑을 어느 날 이해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 죽일까라고 했던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같이 나누자 이 말이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이 사랑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죠. 요한은 원래 거절감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릴 때 자라면서 뭔가 거절감에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사람이었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고 항상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고 항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어 다 태워버릴까라고 직접 나섰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하고 가로막았고 앞서 자기가 나가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금방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그는 말할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았는지 방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걸 알아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우리 중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 온전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고민과 상처를 안고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정도 거절감의 상처도 있고 굶주림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괜찮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그 방법을 알아야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2절.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요한 1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걸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나가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받는 비결이죠.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혼자 할 때 해결되지 않고, 물론 혼자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런데 그 받은 은혜 혼자 그냥 그 받은 은혜 그냥 가지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흘러나가게 할 때 내 상처가 해결이 되더라.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도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요한과 같이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 주신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힘들고 귀찮은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지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사서 뭐 읽을 필요는 없어요. 웬만한 책은 제가 권고하지만 이 책은 별로예요.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는데 영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랫동안 그녀의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있고요. 억눌린 감정이 표출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책을 읽지 말라 그러냐, 뭐 읽어서 소화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거부해버리고 극단적인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깨트리는 내용이에요. 형부와 불륜을 통해서 가정을 깨트림으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홍강 씨 마음이 저는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받았지만 그 마음이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은 가능하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만 내용을 읽으면 공허해요. 하나님 없는 작품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교회의 품을 떠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물을 마시기 이전에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예수의 보혈을 마시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 책에 물들어 버리기 전에, 세상에 물들어 버리기 전에, 악이 판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부분이라. 상처, 거절감의 상처, 깊은 상처들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도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전 기독교가 광화문에서 모이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와닿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헌법적으로 다 됐고요. 미국의 민주당 여자 후보가 나왔죠. 저는 뭐 도널드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공화당이지만 민주당 여자니 말이죠. 문제가 심각한 동성애 다 인정하고 내 몸은 내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낙태 마음대로 해라. 이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공화당은 트럼프 밉지만 그래도 한 게 많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홀리데이라는 말을 썼는데 없애고 크리스마스로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래도 복음주의예요. 그의 윤리적인 삶이 어떻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알고 책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분노의 문제, 조금 더 들어가면 거절감의 상처, 굶주림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드러나게 돼 있는 거. 너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쳐부수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길 바라요. 깊은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빠져 들어가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만 있다면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수시로 폭발하고 분노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불같은 요한이 변화됐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아 너게 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 야망과 자기 감정에 빠져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토록 불같은 요한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폭력적인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부드러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원래 없던 사랑이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요한처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붙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